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자, 마태복음 맨 끝장이 28장인가요? 28장 맨 끝절 한번 열어줘 보세요. 예. 네, 마태복음요. 사복음서의 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같은 내용 갖고 다른 시각으로. 성경에서는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으로만 쓴 게 아니라 그 안에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한글로는 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세상 이럴 때 그 단어들을 헬라어 단어로 조금씩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에서 끝날 때가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역순으로 가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너는 예수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안에서 아버지가 역사한다. 어떤 역사요? 복음 전함의 역사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은 하늘로 올라갔다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얘기. 근데 1장까지 지금 사복음서에서 내용까지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깨닫질 못해요. 욥기서의 내용과 좀 비슷하죠. 욥이 순전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 어느 세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죄 가운데 있지 않다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1장의 내용들은 성령인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계속 오순절을 통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요? 마가다라 방에 모여있던 12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이 이게 깨달아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구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항상 전하라. 이 내용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16개국의 온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더라 이럽니다.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3,000명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게 하나님 믿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냥 생각하면 충돌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인에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천 명이 제자의 수를 더 했다고 그럽니다. 47절에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 결국에 가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뭐가 전제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접의 사건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2장의 내용은 내 안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돼서 깨닫는 역사가 진해져서 뭐예요? 모든 족속에 전하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럽니다. 근데 성경에 구원의 내용을 모르면 교회 오면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어느 사람은 돈 많이 헌금하고 어느 사람은 적게 하고 이런 차등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로 가면 소유한 거 많고 재산의 차등이 있습니다. 성경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제일 큰 재산은 내가 영접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러니까 팔아 피플라스코 이런 단어인데 뭐냐면 나눠주다 장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접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 재산과 소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줬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2장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성경의 얘기 그리고 2장에서는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고 3장에서는 개인의 의미로 구원받는 사람 얘기를 한 겁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럽니다. 요한복음 빼고는요. 시간을 보통 쓰면 유대식 시간을 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을 써요. 근데 이 시간은 6시간이 늦어요. 우리 시간하고 다르게 6시간 늦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돼요, 6을. 그러면 9시면 6 더하면 3시죠.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빛이 제일 뜨거울 때 이렇게. 제9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근데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성전에 왜 올라갔냐는 거죠. 근데 이 제9시라는 단어만 봐도 왜 제9시에 성전,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절. 제6시와 9시에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 얘기입니다.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이게 놀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9시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한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이 떠나가실 때 다 9시에 떠나갑니다. 이거는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9시에 떠나가셨는지 좀 더 깊숙이 장황하게 한번 설명드리고요.
사도행전 10장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9시가 되면 기도를 합니다. 10장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9시에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프로시코마이죠. 이 프로시코마이의 내용을 알아야 이 9시의 내용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는 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뒷부분을 프로시코마의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 왜 9시에 성전에 올라갔는지, 왜 기도했는지. 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내용하고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겠습니다. 근데 2절에 뭐라 그래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부어요. 뭐 하려고요? 구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일반인을 비장애인이라고 그러고 지금 장애인들은 나라에서 거의 다 케어를 해줍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케어를 안 해줬어요. 특히 지하철 타거나 열차 타면 장애인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죠. 그걸 보통 우리가 구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그 의미로 집어넣는 거예요. 구걸의 의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라고요. 근데 구원 얻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에 앉아 있는 사건이래요. 제가 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을 설명하면서 뭐예요? 복음 전하고 구원 얻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써놨고, 지금 안진뱅이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써놓은 겁니다. 구원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2절에 구원 한번 열어줘 보세요. 엘레 에모신에 이른다고요. 동전, 자선, 긍휼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본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한 4단어로 파생되어 이렇게 쓰는데 이 긍휼이라는 거를 알려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저는 어느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하고 문장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전에는 그러면 앞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걸 바꾼 거예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이 문장으로 엘레 오시네를 바꿔놓은 겁니다. 문장에서 성경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왜 이걸 먼저 하고 가냐면 3절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더니 이런 얘기하고 왔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가 나중에 이 단어를 잘 공부하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영접하고 나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이게 딱 풀려요. 공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긍휼 나오는
부분이 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나오죠. 그냥 그 산상수훈 이게 그냥 풀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6절,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너희가 긍휼을 받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긍휼합은 입은 사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3절. 성전 문 앞에 뒀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엘레 에모 쉬네 이런다고. 1654. 거리라고 썼어요. 아까는 2절에서는 그냥 구걸 이 두 단어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거리라는 단어하고 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라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엘레 모시네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긍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걸한다는 게 영접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영접을 받고 싶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람바노 썼습니다. 한 구절만 갖다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3장 3절. 무슨 얘기예요? 긍휼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한번 갈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자기를 보라고 그런 거예요. 5절. 그가 안진뱅이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얻을까가 뭐예요? 람바노예요. 그들로부터 영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6절을 갖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봤으니까 뭐 얻을까가 람바노 영접이라는 거죠. 한글로.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죠. 베드로가 뭘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렇죠. 2장에서 1장서부터 예수의 제자면서 2장에서 내가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아버지 성령과 함께 있는구나. 이걸 확실히 안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나눠주시겠어요? 금전적으로, 세상 금전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전도할 때 베푸셔야 돼요. 근데 그 베푸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금강은 없어도 돼. 금강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럼 뭘 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성전된 육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어디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앉은뱅이가 찬양하며 성전 들어갔다고 그래요. 5절 같이 놓고 볼게요. 무엇을 얻을까? 뭘 얻겠어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4장 가서 9절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을 고치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만일 병인에게 어떤 병이냐? 안진뱅이.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누가?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죠? 그것을 행한 착한 일이라고.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병인 병고침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놓는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끝까지 읽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6개국에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3,000명씩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수를 더하더라. 그래서 대중적인 의미의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를 했고요.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안진뱅이라는 표현으로 했어. 걷지를 못하니까.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해? 복음 못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그런데 앉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안진뱅이에 속한다. 그리고 내 안에 베드로처럼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죠. 그를 일으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찬양했다는 것에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4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이 병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구원의 책이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면 성경이 역사적이나 문장의 내용으로 그리고 세상의 논법으로 풀어 헤칠 수뿐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누굴 주인공으로요? 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하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1, 2, 3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내용이 어떤지를 알아보았습니다.